말씀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암송 말씀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입을 벌려서 고백합시다. 사모님 오늘 보니까 참 뒤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입 뻥끗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앞에 나와서 보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하는데 입을 뻥끗 안 하더라고. 찬양하는데 입 뻥끗 안 해. 보니까 우리 교사들도 보니까 찬양할 때 입 뻥끗 잘 안 해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인데 여러분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그래야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또 말씀 듣고 살리는 자 살아남는 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여러분 읽으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사무 전도일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현장에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 했겠죠? 다 했겠죠? 우리 좀 화면을 보고 지난주에는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우리 랩런트들 참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또 전도일지 또 랩런트 중에 나와서 좀 발표할 랩런트 발표 좀 하고 좀 그렇게 할게요. 우리 현장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어떤 현장을 좀 갔는지. 앞에 간 보여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요? 우리 아유 지야 우리 예솔이가 우리 예솔이가 요즘에 자주 출연을 하는데 연예인급 됐어 완전히. 어? 그거 올 일 아니야 예솔아. 충격받았나 봐 자신의 모습 보고. 어떻게 자 정신 차리고 현장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현장 봅시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 넘기고 우리 예솔이 지금 울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보니까 부곡중학교네요. 예, 우리 준목님 들어가 부곡중학교도 들어가셨네요. 복지회관도 들어가시고 또 우리 지은이가 선생님 예, 학교 현장을 두고 그렸고요. 여기는 어딘가요? 화엄선언? 화엄선언요? 아, 네. 여긴 진영인가요? 예? 그래서 부천 온 거거든요. 아, 부천에서까지 참 그렇게 왔군요. 이제 우진이가 조각연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또 그다음 넘겨보세요. 여기는 네 대성고네요. 대성고 현장이고 여기는 영남대학교 현장이에요. 아까 충만이가 앉아 있었는데 거긴 대성고 여긴 대성고고 여기는 영남대학교. 처음 가봤거든요. 영남대학교를. 그다음 여기는 유면에 있는 현장입니다. 또 우리 작년 공고에도 있었고요. 여기는 우리 황영희 권사님이 저 보이나요 뒤에? 예. 여기가 도서남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법성사 이게 명리 그 황산 입구에 있죠. 그쪽 옥천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이 절칸이 있죠. 예. 그 다음요. 우리 신우네요. 우리 자전 신우가 떴네 벌써. 드디어 떴습니다. 구원의 길에 우리 신우가 그린 거 맞죠? 잘 그려놨어요. 4개나 그려놨어요. 또요. 봅시다. 여기는 천상요래 천상선녀
이거 어디 있는 줄 알죠? 우리 종로과 입구에 들어가면 파출소 맞은편에 보면 이게 있어요. 아, 농협 맞은편에 있어요, 이게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포교당인 것 같네요. 그쵸? 예, 포교당에 들어갔고 또 여기는 진영에 있는 청암사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준복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들어갔네. 예지예솔이랑. 그 다음요. 여기는 아까 중반에 들었던 영남대학교고 여기는 연화사네요. 그쵸? 명리. 연불사입니까? 아, 연불사. 예.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끝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을 보고 나서 나중에 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본 곳이 그냥이 아니거든요. 여기 실제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여러분 현장을 보게 하신다니까. 진짜 흑암 저주권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갔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그냥 넘기면 안 되잖아요. 뭐 해라?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걸 전도일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주 전도일치 적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시킬 때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요번 좀 몇 명 안 되네. 누구야? 내가 안 시킨다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지. 우리 지난주에 우진이 간다 안 그랬어요? 그쵸? 이제 중고등부 중에 한다 그랬지요? 우진이? 한다 그랬지 중마 선생님? 우진 나와보세요. 당첨. 같은 현장 다 읽어도 되고 하나만 읽어도 돼요. 안에 있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예주부터 나올래요. 그러면 예주가 먼저 읽어보자. 우리 예주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전도일지를 안 가져왔었거든요. 우리 동네 신도시에 청암사라는 절이 생겼다. 예수님을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저를 인사하고. 우리 예지가 지금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다운 글을 적었어요. 주원아, 주원이 준비해 왔어? 나오세요. 우리 주동부 최고 언니입니다. 오늘 앞에 나오려고 입술을 칠하고 왔어? 인상 좀 펴라야. 인상 펴고 나와. 그래 이쁘게 나오지. 정신 차리고. 자, 크게 읽어주세요. 포교당과 명리에 있는 돌조강 원구원에 갔다. 먼저 포교당에 가서 엄마와 고원의 길을 그렸다. 포교당에 있는 흑암이 꺾였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 그리고 돌조강 원구원에 가서 오빠, 엄마랑 나랑 고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다. 지난주에 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세요. 지난주는 안 했다 이 말이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진이 준비됐어요? 와보세요. 핸드폰에 적어놨네. 나는 이번 주 양육 받는 날에 영산중학교에서 양육을 받고 친구 이름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렸다. 그러더니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말에 걸려니 잘 안 됐다. 영이 끝나고 목사님과 나는 현장에 갔다. 내가 목사님께 연불사의 스님 아들이 친구라고 하니 그곳에 가자고 하셔서 거기에 구원의 길 그렸다. 그리고 온 김에 우석 연구원에 가자고 하셔서 그곳에도 구원의 길을 그렸다. 이상.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보세요. 친구 중에 그죠? 친구 중에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친구의 관계가 저렇게 안 되면은 그 현장에 진짜 흑암이 역사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 보세요, 우진이가. 반드시 기도하겠죠. 우리 우진이가 또
앞으로 그 친구 복음 전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복음 듣는 이유. 오늘 제목이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염치석계 전도 일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살기 위해서. 자, 우리 인간에게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은 문제죠. 그래서 뭘 지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6가지 불행, 저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재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불신자 상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6가지 불행이 뭐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결국 누구 자녀가 되다는 거죠? 마귀 자녀. 너 내 자녀 할래? 물어본 적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방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잡아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상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나니 본능적으로 인간은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그 다음 찾아오는 문제가 뭘까요? 정신 문제.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의 생각 속에 지고 살아요. 그게 집착이 되고 오래되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 돼요. 육신 문제 있지요. 질병도 해당되고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해당이 돼요. 육신적인 문제. 그냥 반드시 어디 가지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가야 될 다른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지만 지옥 이러면 괜히 기분 안 좋아해요. 거기가 안 좋은 곳인지는 아는가 봐요. 지옥에 가야 돼.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내몰린대요? 내 자녀 후손 문제, 후대 문제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인간에게 찾아오는 6가지 문제. 왜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반드시 이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보고 갔던 현장이 결국은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가진 6가지 불신 상태에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던 현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라니까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어떤 노력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이 근본 문제 그때 찾아온 이 저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뭘 줬어요? 해답을 줬어요. 해답. 그걸 또 유일한 해답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한 해답. 그 말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해답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구원자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분이 서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 얘기했죠. 지난주에 제이메스 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 얘기했어요. 그분이요. 서 물어봤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2번째 만남을 가졌거든요. 이분한테.
그랬더니 거기서는 진짜 정명석이가 구원자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했더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기도한다네요. 근데 그럼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정명석 구원님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게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본 문제와 이 불신앙 상태를 모르니까 구원이란 뜻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게 맞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일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명석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결국은 이거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모님 성경을 딱 찾아줬어요. 그분한테. 찾아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분한테. 인간은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있지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니까요. 그 죄. 그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그것 때문에 찾아온 사망의 법.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해방. 여러분 해방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명석을 준 적이 없고 이만희라는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일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이 귀빈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누구로 모셔야 돼요? 주인.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근데 왜 매일 주일 예배도 그렇고 양육하러 와서도 마찬가지고 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복음이니까. 그러면 왜 복음 맨날 들어야 돼요? 올 때마다 왜 복음 들어야 돼요? 오늘 나왔어요. 여기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영접하고 끝내면 되죠. 천국 가는데요.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누가 살아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잖아요. 마귀.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절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존재는 아는데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난 그게 좀 이상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 가서 봤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왜 절할까요? 그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 자기를 돕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어디냐고 말해. 귀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 살기 위해서 복음 듣는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무엇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요. 여러분 뭘 줘야 돼요? 물을 충전시켜 줘야 돼. 그래야 자라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분 핸드폰 그분께는 뭘 충전시켜줘야 돼요? 배터리 전기를 줘야 돼. 전기를 충전시켜줘야 돼. 그래야 통화가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충전돼야 돼요? 복음이 충전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살아간다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또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들어야만 뭐가 돼요? 각인이 돼. 각인. 여러분 각인이란 말 알죠? 각인. 딱 새긴단 말이야. 딱 새긴다. 새겨져야 돼. 그래서 이 새겨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강단 말씀 또 다시 듣기 해야 돼요. 렘넌트 예배 말씀 듣습니까?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살리고 싶습니까? 그 주일 강단 말씀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잘 때 우리의 영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 듣는다니까. 나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들어요. 혹시 잠이 안 옵니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지 말고 말씀 딱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르 감겨서 어느 날 잠이 와. 이 복음 강단 말씀이 잠도 오게 만들어. 자장가가 따로 필요 없다니까. 틀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차 안에 틀어놓으세요. 우리 자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렘넌트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강단 말씀 다시 듣고 그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 살아남아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복음 듣는 이유 두 번째. 일단 살기 위해서 우리 복음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 무슨 말이죠?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 재앙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그래서 복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앙 저주를 막는다고 하면서 틀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틀린 방법. 어떤 방법 사용할까요? 틀린 방법. 여러분 화항산역 입구 있잖아요. 창화사 있고 그 바로 입구 들어가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 그 보면은 창화사가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도서남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거기만 올라가 봐도 보여요. 여러분 혹시 올라가다가 그래서 징소리 깽가리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약수도 올라가는 그 길 쪽에 사모님 봤거든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있고 큰 돌 이런 거 세워놓고 거기다 뭐 하냐면 진짜 징 치고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서 막 빌고 있는 사람 직접 봤어요. 올라가다가. 그 얼마나 거기 절을 하고 거기 섬겼는지 나무도 허옇게 떠 있더라니까. 나무 줄기가요 하얘요 진짜. 그 원래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완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허옇게 떠 있어 그냥. 깜짝 놀랐어 사모님은. 거기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아까 황예희 권사님이 도서랑 찍은 거 봤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가서 뭘 가르쳐 주냐 거기서 제사 지내라. 부적 써줄게. 점 친다니까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은 재앙을 막는 방법이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 전에 사무아파트 살 때요. 사는데 사모님 바로 옆집. 아침마다 소금을 뿌려. 그것도 왕소금. 근데 이게요. 겨울에 여름은 좀 괜찮아요. 미끄러우니까 좀 나은데 겨울에 이게 얼잖아요. 나오다 사모님 자빠질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그 속으로 사모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한 적이 있는데 왕소금을 막 뿌렸다니까 아파트 안에서. 그 소금을 왜 뿌려요? 그게 부적 대신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송 뿌린 그게. 그거 하면 재앙을 막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연말 돼 보세요. 연초 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전부 점쳐가지고 부적 다 써서 갖다 오면 알게 모르게. 집에 안 붙어 있다고 말은 하죠. 사실 베개 속에 있는데 숨겨놓는다니까. 장롱 속에 있는데 숨겨놓는다니까요. 부적 같은 거. 그래서 사람을 또 봤어요. 뭐 봤냐? 작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모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딱 자리를 펴놨어. 뒤에 딱 차 뒤에 뚜껑 딱 열어놓고 불을 환하게 딱 밝혀놨어. 밤인데 거기 돼지머리가 똑하니 딱 있어요. 딱 차를 새로 샀나 봐요. 그걸 보라니 고사라 그래. 고사. 돼지머리한테 얼마나 비는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영화 찍고 드라마 하고 새로 앨범 내고 하잖아요. 다 뭐 하게요? 고사 지내요.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요. 삶은 돼지머리 그것도 딱 갖다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야. 죽은 돼지. 그거 갖다 놓고 콧구멍에 돈 꽂고 귓구녕에 돈 양쪽에 탁탁 입에도 쫙 물려가지고요. 거기 앞에 탁 빌고 저런. 그래 술을 한 잔 딱 들어요. 돼지머리 확 돌려 이렇게. 그 귀신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게요? 돼지 뜯어 먹어요. 기도 잘라 먹고요. 뜯어 먹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사모님 신기하던데 그거. 학교에서도 그걸 봤어 사모님은. 사모님은 농공에 있을 때에 거기 남동초등학교에 있었어요. 거기 학교 옥상에서요. 선생님들이 그것도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올라갔더니 사모님 정보를 얻었지 사모님이. 그래서 고사 지낸다고. 그래갖고 싹 올라갔어요. 찍으려고. 찍고 왔었는데 그때 한 몇 년 전, 7년 전 일이에요. 그게 8년 전 일이네. 10년 전 일이네. 10년 전 일. 선생님들이요.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요. 절을 하는 거 봤어요. 똑같이 돈 꽂아 놓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똑같아. 틀린 방법. 분명히 굿하고요. 그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상한 거 받아와 집에 붙이거나 소금 뿌리거나 막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재앙 막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요 앞에 나와 보세요. 여기 앞에 뭐 있죠? 점집 있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꽂아놨잖아요. 저 앞집엔 태극기도 꽂아놓고 막 풍선도 달아놓고. 오늘도 여기 보자 현장 여론 같은 곳 다 봤잖아요. 뭐 어디 있어요? 전부 귀신 섬기는 거.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여러분 학원을 가고 그런 속에 여러분 삶이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창세기 3장이죠. 틀린 방법을 사람들은 사용해서 이 죄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막아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결국은 성경은 홍수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방법, 재앙을 막는 올바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 했던 거예요. 뭐 했을까요? 지난주 여러분 재앙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했을까? 그렇죠. 이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뭐가 비춰나가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빛. 이런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즉시 물러가지요. 사모님 오늘 왔는데 껌껌하더라고. 불을 켜니까 갑자기 어디 확 사라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선포하는데 흑암 저주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요. 즉시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려 하느냐. 현장에 실제로 구원의 길을 그려보면 진짜 이 구원의 길이 그리는데 이 빛이 임한다는 사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어져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이 떠나가야 진짜 갈급한 영혼 만나고 충성된 자도 만나고 그 제자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서 현장에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오늘 사모님 말이 이해가 가죠. 여러분 사모님 이 틀린 방법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현장 가보지 않으면 이 틀린 방법 이게 뭐야? 굿하는 게 뭐야? 제사 지내는 게 뭐야?
뭐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접 현장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보살집 앞에서 구원의 길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그 보살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잘못된 방법, 틀린 방법 가지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 현장에는 뭐가 떠나간다고? 흑암이 떠나간다니까.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진짜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우리 금요일 영화 본 친구들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보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이런 구원의 길 그리고요. 기도하는데요. 흑암이 떠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귀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 가지고 학교 가세요. 학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우상 현장 가서 뭘 그려요? 구원의 길. 기도하면서 딱 그리세요. 그러면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도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딱 그리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JMS 그분을 금요일 만났는데 참 그 얘기를 했어요. 다 마치고 나서 혹시 다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 사모님이 얘기하신 이 구원의 길 속에 제 모든 기도 제목 답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거라면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여러분 현장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빛을 딱 비추고 돌아오세요.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엔 특별히 구원의 길을 뭘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냐? 자, 첫 번째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모님. 5인 1조 전도 캠프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캠프 훈련 10월 8일 우리 3주 하지요. 15, 22일이에요. 5인 1조 전도 캠프 훈련을 두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좀 그려보세요. 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우진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잖아요. 누군지. 그렇죠? 그런 친구들 구원의 길 그리다가 진짜 이때 팀을 이뤄서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보는 겁니다. 그죠? 그 친구가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전달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명단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뭐가 다가오죠? 10월 첫 주지요. 추석 있어요. 매해년 돌아오는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날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이날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자, 여기 추석 명절 때는요. 여러분 친척, 복음 못 듣고 있는 친척들 있잖아요. 그 이름, 또 여러분 제사 아직도 지내는 집 있지요? 가서 세은아 아직도 지내지? 할머니 집에서 그치? 응. 우상 숭배 무너지도록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어떤 현장을 두고 실제로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렸는지 또 서로 포럼 나누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미션 다름없이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우리 권우도 할 수 있어요. 현장을 가는데 전도일지 기록 안 돼 있어. 우리 권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탁했어요. 사모님 아침에. 선생님이나 엄마가 아예 적어주라고 한 줄만. 보고 그대로 적으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했어요. 적어? 안 적습니다. 절대.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게 아직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예 적어서 이렇게 적는 걸 보여주세요. 따라 적으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도일지 반드시 기록하세요. 우리 주원이는 그 전도일지 있잖아요. 그 전도란에다가 적으세요. 알겠죠? 그 뒷면에 대충 글로 적지 말고 발표하기 위한 용으로 그렇게 적지 말고 사모늘 노트에 보면 오늘의 전도 있지요. 오늘의 전도. 여기에다가 이런 몇 명 안 적잖아. 솔직히 이름. 그럼 여기 비어있잖아. 여기 적으세요. 여기다가. 그래도 난 양이 많아서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따로 노트 하나 마련하세요. 조그마한 노트 하나.
그렇게 해서 전도, 일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딱 적으세요. 여러분 내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보라. 작품으로. 사모님 나오라 하니까 그냥 하루 그냥 발표하고 끝내는 용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작품 만들어 보세요. 한번. 현상에 대한 작품.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간 실천 사항입니다. 참 얘기했습니다. 렘넌트 메시지 다시 듣기. 그래야 삽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5인 1조 캠프와 추석 명절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려서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 반드시 확인하시고 점검도 해주시고 참자 도장도 다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잘한 렘넌트를 보니까 우리 이전생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뭡니까 하리보 뭐 그런 고민형 곰이 들어간 젤리 같은 거 막 투자를 하시더라고. 사무단계 얻어먹었는데 투자도 좀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실제로 어릴 때부터 좀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되도록 여러분들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 재앙 막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또 살리는 자 되게 하시며 재앙을 막는 자로서 구원의 길을 그리며 빛줄 비추며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